여러분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약속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누가 뭐래도 아마 결혼식 약속을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또한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 앞에서 혼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그 반지를 서로 나누어 끼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결혼 반지는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넷째 손가락을 사랑의 정맥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에 베나 아모리스라는 정맥이 흐르는데요, 그 정맥이 심장에 가장 가깝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은 그 반지를 끼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결혼식 날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서로 나누어 낀다라고 해요. 한 번은 신대호 때 학비가 부족해서 졸업을 못할 뻔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딱 결혼 반지만큼 학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돕는 손길이 있어서 겨우겨우 반지를 지키고 졸업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리고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안 팔고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왜 약속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약속은 참 불완전합니다.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약속을 잊을 때도 있고 약속의 증거를 팔아버릴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달라요. 말씀에 나온 언약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그리고 무궁무진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에 나온 언약은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그리고 차곡하게 심판을 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맺게 되는 이 언약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함께 오늘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스가랴의 마지막 장인 14장에는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총 7번 나와요. 1절, 4절, 6절, 8절, 9절, 13절, 20절 이렇게 총 7번 나오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가랴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날에는 결코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마치 재앙같이 보이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사건이 바로 진행이 되죠. 1절 하반절, 우리 1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이 무엇인가요?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사실 삶의 기초적인 재물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재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글이 아닌 이 시각적인 장면으로 이 부분이 연출된다면 이 매우 잔인한 본문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다 함락돼요. 예루살렘 깃발은 다 사라지고 이방인의 깃발이 다 올라가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겁탈당합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노예로 잡혀가요. 그 중에 눈이 뽑히는 노예들도 있을 거고 반항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조선은 아무 힘도 없었고 어떻게 손쓸 여력조차 없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또한 아무 힘도 없이 이방 나라들에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였죠. 스가랴는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가 예언한 이 재앙은 과연 언제 성취되게 될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의 성취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첫 번째로 한 주석가는 스가랴 시대로 봐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 봤던 학계 시대,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시대와 동시대인데요. 이 수룹바벨 성전 시대 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가랴 시대를 예언한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주석가는 주 70년도에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세 번째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성읍도 함락되고 가옥도 약탈되고 부녀자들도 겁탈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의 절반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그 세 번째로 한 주석가는 본문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 적그리스도과의 영적 전투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추석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 전 대환란, 이 대환란 시대를 묘사해서 예언해 놓은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네 가지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시대가 맞을까요? 스가랴는 과연 어떤 시대를 보고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를 보여주려고 스가랴를 통해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시대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재앙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다 맞아요. 스가랴 시대 때 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고 주 70년도에 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고 신약 시대, 오늘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재앙이 성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2절에 나오는 재앙의 주체입니다. 2절에 나오는 재앙의 주체, 주어가 바로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내가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죠.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신다라는 것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타당할까요?
왜 심판이 더 하나님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는 오늘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의 성읍과 가옥들이 다 약탈당한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심판을 조금 더 살펴보죠. 첫 번째로 성읍이 함락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읍은 무엇입니까? 성읍은 큰 요새예요. 나를 지켜주는 요새예요. 성읍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만 같은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 때 함락당하게 됩니다. 가옥이 약탈됩니다. 가옥은 우리의 안식처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가옥에 가서 안식을 취해요. 이 가옥이 약탈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쉴 곳이 없어요.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을 당하고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나를 지켜주던 것들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2절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읍도 가옥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기하게도 2절 하반절에 그 심판을 피하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보세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할 때 남은 자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김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남김을 당한 자들. 여러분, 그들 또한 죄인이잖아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앙에서 그들만 예외적으로 열외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외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열외자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착해서 열외됩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열외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열외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원어로 이 14장을 보는데 원어로 보면서 그들이 남게 된 이유의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로 이카레트입니다. 로 이카레트. 그 로는 부적어입니다. 뭐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노 영어로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카레트의 원형은 카라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카라트. 카라트.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카라트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라트라는 동사는 자르다, 조개다, 베다, 끊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런데 로라는 부정어가 앞에 붙어서 로 카라트, 그러니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번역을 한 거죠. 카라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구약에서 카라트는 이 언약의 이미지와 항상 함께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언약을 말할 때는 언약을 맺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언약은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관계를 맺었다처럼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러니까 고대 군동 시대 때 언약은 맺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 자르다, 쪼개다, 베다, 끊어내다라는 동사인 이 카라트를 사용했어요. 구약 시대 때 언약은 이 부족과 부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맺어지는 협상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해서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강대국과 약소국 가운데 언약이 발생하는데, 강대국은 종주국이 되고 약소국은 종속국이 됩니다. 종속국과 종주국의 이 약속을 위해서 동물을 갈라요. 동물을 잘라요. 그러면 이 잘려진 동물들의 시체 사이로 종속국, 그 약속국의 대표가 그 동물 사이를 걸어갑니다. 종속국은 이 잘려진 이 동물 사이를 걸어가면서, 내가 종주국을 배신하면,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물이 갈라진, 잘려진 동물들이 상징이 되어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 언약의 그 조건이 되죠. 그리고 종주국은 종속국을 다른 나라들의 그 침략에서부터 보호해주고 마치 내 나라처럼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군동에서 볼 수 있는 이 언약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동물을 자르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구약에서는 언약을 말할 때 맺다라는 동사보다는 카라트, 그러니까 자르다, 끊어내다, 베다, 이런 그 동사를 사용했던 거죠.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제일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나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장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이만큼 나는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너가 서 있는 그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약속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해 동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동물을 쪼개 놓습니다. 카라트죠, 카라트. 쪼개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난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 번 더 읽을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누가 지나가야지 맞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지 맞는 거죠. 종속국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종주국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종속국이 지나가야 돼요. 약한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자던 아브라함을 깨워서 함께 지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걸어가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파리가 들씩들씩거리던 그 동물의 시체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그 일이 벌어지는 18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여기서 세워 이 단어가 카라트예요. 언약이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이 언약의 증거가 돼서 언약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종속국이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갈 때 내가 종주국을 배심하면 이렇게 쪼개지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이 말은 너가 언약을 어겨도 내가 쪼개지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내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내가 대신 저주를 당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한다 하더라고요. 새끼손가락을 거는 약속의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걸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야쿠자는 이 새끼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새끼손가락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의 증거가 되어주세요.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소위 말해서 보증까지 서주시면서 그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보증을 서주시나요?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얄팍한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매우 얄팍한 믿음이에요. 왜 이것이 이 보잘것없는 얄팍한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16장에 가서요, 한 장만 넘기면 이 언약을 불신해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왜 이렇게 얄팍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뒤돌아서면 불신할 것 같은데, 한 잔만 넘기면 불신할 것 같은, 불신하게 되는 그 얄팍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카라트, 이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때때로 아브라함의 이 보잘것없는 믿음 때문에, 뒤를 돌아서면 바로 배신해버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보잘것없어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가벼워서 너무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너무너무 쉽게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볍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바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언약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22장이 아닌 15장에서 언약을 해 주셨냐? 깊은 믿음이 아닌 얄팍한 믿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 고백 아닐까요? 아브라함을 대신해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지어 심판당해야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기시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스갈랴 때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스갈랴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즉, 왜 남은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나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쪼개진 동물들 사이에 대신 걸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쪼개져야 되는데 본인이 쪼개지심으로 그들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3절에 이 언약의 마침표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나서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끊어지지 아니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세요. 여러분, 하늘 보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그 마지막 전투가 피 튀기는 그런 전투였을까요? 하나님도 당하고 그 적군도 당하는 서로 쌍방향적인 전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서로 피 튀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보세요.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저 이방 나라들을 치실 뿐이에요.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되 확실히 단번에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 훨씬 전에 얄팍한 믿음에서도 이 얄팍한 믿음, 굳거나 믿음 상관없이 얄팍한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아가 500년 뒤에 벌어질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일치하게 되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동물처럼 잘리고 쪼개져야 하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주님이 오셔서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밀어놨고 너가 많이 믿어야 돼, 이거 아니라 내가 90% 해놨어, 너가 10% 채워, 이게 아니라 내가 100% 했으니 너도 100%에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분이 저주까지 당하시고 이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돼요. 증거.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얄팍한 믿음을 보시고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까지, 그러니까 좀 견고한 믿음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옆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끊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변덕스러워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짓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크고 작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실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종이장 같아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항상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대신 끊임을, 저주를 당하셨어요. 이 언약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킨 이 언약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볼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볼 때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쪼개지신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악취나는 그 시체들 사이에 곧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도, 곧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될 걸 아시고도 아브라함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그렇게 그 자리를 걸어가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 언약의 신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